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9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19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우리 찬송 19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피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피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피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좋게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피오니 나의 길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날, 또 이 귀한 시간을 인생의 새로운 기회로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인생의 만물 앞에, 우리 하나님의 크심 앞에 우리의 자금을 깨닫고 우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이 하루를 시작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강림하여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걸음과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원함을 이루고 우리의 소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 들려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9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어제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이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었던 복음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큰 박해를 받아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전해지기 시작하여서 기쁨이 충만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이 빌립 집사님이 그 사마리아 성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일어나는 일로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왜 마술사 시몬이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자리에 등장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시몬을 통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몇 번을 읽고 또 읽고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때 제게 떠오르는 두 단어가 바로 진짜와 가짜였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가게에 잘 비치되어 있는 꽃을 보면 이 생화인지 조화인지 기술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구별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가짜이고 무엇이 진짜인지 구별하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김경미 시인이 생화라는 제목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생한 꽃일수록 슬쩍 한 귀퉁이를 손톱으로 상처내 본다. 가짜를 사랑하기 싫다. 어디든 손톱을 내본다. 어디든 손톱을 내본다. 그 조화인지 생화인지 구별하기 위해 꽃 이파리에 이 손톱 자국을 슬쩍 한번 내본다는 것입니다. 그 이파리가 찢어져 생명을 상징하는 진액이 나오면 진짜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요, 참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화를 통해서 사기를 당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사람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가짜 물건을 진짜 물건값을 주고 사는 경우도 있고, 우리의 믿음 또한, 신앙 또한 진짜가 아닌 가짜가 너무 많아서 특별히 지금 잠잠한 것 같은데 이단들이 더욱더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다른 유럽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제가 영국을 보니까 영국은 골동품의 나라입니다. 진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곳저곳에 가짜처럼 묻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찾아내는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꼭 이 골동품 가게가 존재합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품을 소중히 다루며 보존하려는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은 가짜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빌립 앞에서 가짜인 시몬의 진면목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루를 우리 성도님들과 시작하면서 진짜 대 가짜, 진짜 대 가짜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오늘 이 하루 가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진짜로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우리의 인생 속에 주인 되게 해야 합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주인 되게 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시몬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사도행전은 좀 사실을 아주 자세히 무려 3구절에 걸쳐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시몬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같이 사도행전 8장 9절, 10절, 11절
우리 같이 세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 사마리아 성에 오래전부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몬은 마술을 행하며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미혹하여 스스로 교만하여 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 모두가요, 이 사마리아 성에서는 시몬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여서 아주 오랫동안이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시몬을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마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2000년 전의 마술은 오늘날의 마술과 같이 재미와 공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 곧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대리자로 사람들을 믿게 하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이 시몬이 오랫동안 사마리아 성에서 가짜인 마술을 통하여 주인 노릇을 이 성에서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시몬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게 되면 놀랍게도 진짜인 빌립 집사님이 나타나니까 가짜인 시몬이 그 앞에서 완전히 꼬리를 내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몬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가짜가 주인되어 우리의 삶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삶을 가만히 보아도 진짜가 아닌 가짜가 제 삶을 채우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면서도 가짜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가짜가 밝히 드러나고 진짜가 주인 되는 역사가 오늘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쫓아가고 있는 가짜가 무엇인지,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깊이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짜를 쫓느라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의 인생의 진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짜를 몰아내고 진짜이신 예수님으로 충만케 채워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는 그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또 보니까 성령의 본능보다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를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진짜를 품은 빌립 집사님이 나타나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가짜인 시몬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가짜 시몬은 여전히 가짜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시몬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도 표면상으로 예수님을 믿고 빌립 집사님에게 세례까지 받았지만 여기에서 또 이 말씀 이후로 그의 관심은 오직 표적과 큰 능력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마술 대신에 성령의 능력에 그의 온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난 것을 알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하였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얹어 기도하니까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시몬이 돈을 건네면서 18절에 돈을 건네면서 그의 속내를 다음과 같이 드러냈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8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은 빌립을 통하여 사도행전 8장 7절처럼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 거기에 매료가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얹자 능력의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보고 완전히 흥분을 하여서 18절에 보면 놀랍게도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자신도 그 권능과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의 목적은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 변화되는 것인데, 능력만을 구하는 시몬을 발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시몬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아픈 부분을 찌르고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 시몬을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권능보다 우리가 더욱 사모해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성령의 열매를 간구해야 되는데, 성령의 외형적인 부분인 능력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어제 스데반 집사님처럼 나를 죽이는 사람도 용서하고 성령 충만하면 사랑하게 되는데, 우리 신앙에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박해가 충만하여도 복음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만들어가는 역사, 이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가 권능보다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능력이 되는, 내 인생에 임하는 주님의 은혜가 능력이 되는 것을 진실로 우리의 삶에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빌립과 같이 드러내며 나타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외형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채워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가짜인 시몬을 꾸짖으며 다음과 같이 시몬의 실체를 정확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꿰뚫어 보며 지적합니다. 같이 사도행전 8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눈으로 시몬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의 마음 속에는 악독이 가득 차 있으며 그 마음이 불의한 것에 단단히 매어져 있습니다. 회개하여 그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회개할 것을 강력하게 사도 베드로가 촉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짜였던 이 시몬 베드로는 그와 같은 회개의 역사가 뒤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이 시몬의 마음과 같이 가짜로 가득 채워 있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주님의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짜가 아닌 진짜로 채워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마음인 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상과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는 마음이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으로 충만케 될 때 우리는 가짜로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판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인디안의 속단처럼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인 악함과 미움과 불평과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면 죄악의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날마다 기도의 언어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날마다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 은혜와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면 주님의 향기로운 새로운 인생의 길, 우리 등만의 표처럼 은혜의 해를 걸어가는 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날마다 가짜와 진짜 앞에서는 진품 명품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진짜와 가짜 앞에서는 진품 명품의 인생입니다. 오늘 이 하루 가짜가 아니라 진짜이신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 성령의 능력보다 더욱더 은혜의 열매를 맺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마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충만케 주님 채워주시는 마음으로 충만케 되는 그 하루로 살아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가짜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 그것에 붙들려 매여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리시오, 우리의 인생의 길이시오, 우리의 인생의 생명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허상과 가짜가 완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더 이상 신기루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인생에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열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함께 간구할 때 오 주님,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마다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진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몬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종일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 있는 모든 거짓과 가짜가 떠나가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진짜와 진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놀라운 은혜의 해를 우리 가정과 자녀와 삶과 교회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며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